있지만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임내라는 찬양입니다. 짧고 반복되는 찬양이니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outside looking in, this is where grace begins. We were hungry, we were thirsty, with nothing left to give. Oh, the shape that we were in. And just when all hope seemed lost, love opened the door for us. He said, come to the table, come join the sinners who have been redeemed. Take your place beside the Savior. Sit down and be set free. Come to the table. Liars and these thieves, there's no one unwelcome here. And that's sin and shame that you...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빛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방학기간 중에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아프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 동안 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픈 친구들 없이 이 방학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들을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 또 친구들의 가족들이 주님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하늘빛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 들어야 하는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또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 다음 주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이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은 우리가 어디를 떠나기는 참으로 어렵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휴가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손꼽게 되는 게 있어요. 희망하는 게 있어요. 바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함이죠. 무엇보다 여행지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 분주했던 일상을 뒤로 하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또 가족과의 추억도 만들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자연 그런 풍경을 눈에 담고 오게 됩니다. 또 사진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을 담아오고 하죠. 일전에 전도사님은 괌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물이 얼마나 맑은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해요. 담아왔거든요. 보시죠. 물고기가 있어. 물 진짜 맑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물이 정말 맑죠.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너무 맑습니다. 또 물의 온도가 얼마나 따뜻한지 수영하기에 다 알맞은 온도예요. 참 정말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도사님이 만약에 저렇게 여행지에 가지 않고 배틀 트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여러분에게 나 여행 갔다 왔어 여행지를 소개하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무엇을 담고 하지만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녹화를 하고 있지만 참 우려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배가 마치 영상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을 녹화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그렇게 촬영하고 녹화하는 것은 일상적인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녹화를 하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그 현장감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까봐 전도사님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또 영상 예배의 정말 약점은 예배 시간을 안 지켜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을까봐 전도사님은 걱정합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 또한 너무 영상을 이렇게 찍고 하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될까봐 또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참되게 예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창세기에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비교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 아벨은
자신의 그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으셨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상으로 만나는 이 시간, 이 종교 컨텐츠를 어떤 그냥 유튜브 보듯이 보는 거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이 있죠. 누가 나오나요? 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가성의 여인 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마리아 여자죠. 수가라는 성읍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우선 우리가 배경을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시기가 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분단이 나죠.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여섯 번째 왕인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특별히 특이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네, 그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사르곤 왕이 이방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과 구다 사람이라 불리는 이방인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유대인과 혼합시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방인들의 이방 신들 또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의 자신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에 반면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제 성경의 에스라 이런 책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까스로 자신의 하나님이 백성됨임을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깨닫고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더 자신들보다 외국물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의 그런 신들을 섬기고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멀리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차별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는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는 사마리아 여인을 왜 굳이 찾아가신 것일까? 예수님은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녀에게 말을 건네셨죠.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이방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도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와 같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셨죠. 특히 그 여인은요,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그 상처, 모든 죄를 고치시고자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몸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메마른 그런 갈증 또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자 그 여인은 19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선생님, 내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녀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겼어요. 무시했다고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당을 만들고 사마리아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둘 중 하나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자세, 태도,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예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장소, 즉 형식에 매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서 예배자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은 우리가 잘 아는 몸, 그죠? 몸이죠. 육체를 가리킵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영이란 것은 푸누마라는 것인데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영을 깨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지금 현재 멀리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떠오르게 됐어요. 우리의 처지를 참 잘 묘사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했나요?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를 자리에서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그런 무리들이 왕한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신에게 간구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라는 법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법이 시행이 되죠. 다니엘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대처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을 집중하십시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고 해하려고 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로부터도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자입니다.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 기간입니다. 참 힘들죠.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하늘빛의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자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학 기간입니다. 우리가 방학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너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방학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힘겨운 시간입니다. 또 폭염으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다. 우리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늘빛교회 중고등부 여름 온라인 수련회 하나님이 쓰시는 너 상품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전도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잠깐 미안해. 알았어. 자, 여러분 오늘 상품 소개를 위해서 임원단 학생 중에 정말 잘생긴 학생 한 분을 섭외했어요. 목소리로 찬조 출연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상품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상품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무선, 귀와 하나 되다. 귀가 즐거워지는 성능, 24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올려두면 충전 시작. 에어팟 2세대였습니다. 와! 자, 두 번째 상품 갑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제안하는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대한민국 넘버원 헬스 앤 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이었습니다. 상품권 무려 3만원. 자, 다음 상품 소개해 주시죠. 2만여 곳 오프라인, 600여 곳 온라인에서 현금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등 배움과 문화에 강한 사용처로 비용 대비 사용자 만족도 최고, 유효기간은 무려 5년. 무엇이죠? 도서문화 상품권 5만원권. 자, 다음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차원이 다른 편안함 시몬스 침대 아닙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 게이머들의 로망, 학교 과제할 때 쫀득쫀득한 키감, 블루투스 키보드. 자, 블루투스 키보드였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필요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상품이 있나요? 이것은 국민 대표 간식, 바삭바삭한 양념. 전도사님, 전국에 이것을 만드는 집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면접 보는 것 같았나? 이거 떡볶이 아니니? 떡볶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자, 치킨 상품으로 나갑니다. 자, 치킨이었습니다. 야, 요즘 여러분 치킨이 되게 비싸요. 아시죠? 치킨 한 마리 상품 나갑니다. 자, 이 밖에 또 어떤 상품이 있나요? 사랑한당 우체통 과자 초콜릿 세트, 대파푸드 인형, 복불복 게임 거짓말 탐지기, 귀여운 바나나 우산, 과일 우산, 여름 필수템 썸머 패치가 있습니다. 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저 귀여운 바나나 우산이 탐납니다. 갖고 싶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번 수련회 온라인이라서 상품이 대박입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꼭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 예배 직접 경시해 주시고 공과도 참여해 주시고 댓글도 실시간으로 남겨주셔서 수련회 상품 꼭들 많이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넛. See you later. Bye.